인간의 범죄 이후 이 땅에 있게 된 것이 참 많죠. 인간이 범죄한 그 시점으로 해서 새롭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 이 땅에 새롭게 있게 된 것이 뭐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탄식이 있습니다. 탄식. 첫 번째는 어떤 탄식이 있냐면 땅의 탄식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땅이 운다는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땅이 운대요. 땅이 탄식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자연이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자연계가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범죄 이후에 성경 창세기를 보면은 땅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가시덤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시덤불이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완전히 땅을 막 뒤덮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들에게 네가 땀을 흘려야, 네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최선을 다해야 이 땅이 너에게 소산을 내어줄 것이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땅이 가시덤불을 엉겅퀴를 냅니다. 땅이 내고 싶겠어요? 여러분, 나 같으면은, 내가 땅이라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조금만 수고해도 소산을 좀 많이 내어주고 싶겠어요. 내가 땅이라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죠. 근데 이 땅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땅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중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를 밟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땅 위에서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면 막 내게서 줄 수 있는 것을 다 주고 싶겠어요. 근데 땅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땅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범죄 이후에는 이 자연계도 다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순종하며 사람을 위한,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세상에 인간의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사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탄식을 한대요. 이 땅이 운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에게, 저들이 조금만 성실하게 땀을 흘려도 내가 소산을 많이 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대요. 땅이 울어요. 탄식을 한대요. 여러분, 땅이 운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들도 이제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그 인간들에게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이 땅도 이 영광의 자유에서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땅 위에 살아가는 저 사람들의 영광의 자유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땅도 회복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될 때 우리도 회복돼요. 자연도 회복돼요. 그러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탄식하면서 간절히 바라고 있대요. 이게 땅이 운다는 말이에요. 땅이, 이 자연이 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연이 우는 눈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눈물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여러분, 땅도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봄에 사람들이 산으로 들러 나가서 맛있는 뭘 캐와요? 산나물을 캐오잖아요. 고사리도 꺾어오고, 그 다음에 취도 따오고, 도라지도 캐오고, 더덕도 캐오고, 이렇게 좋은 것만 내야 되는데 땅이 뭘 더 돼요? 봄나물 중에 뭐도 있어요? 독초도 있어요. 땅이 내어준 그 독초를 먹고 사람이 막 죽어갈 때 땅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주면 안 되는데 내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면서 이 탄식을 하고 있는, 이게 땅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범죄한 이후에 이 땅이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탄식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탄식합니다. 인간의 눈물이 있어요. 특별히 죄인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죄인들의 탄식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떠나가요. 떠나갈 때 여러분, 그들이 탄식합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정든 그 고향 땅을 진보다리 다 싸가지고 야밤 도주하듯이 그 고향을 떠날 때에 사람들이 어때요? 저 마을 어귀에서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정든 내 고향 언제나 돌아올까? 내가 객지에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다시 고향에 돌아오리라 하면서 몇 번을 돌아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 탄식이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 눈물이 있어요. 탄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를 조금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아요. 아벨과 그의 재물은 연락하세요. 그러니까 가인이 열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아벨과 아벨이 드리는 재물을 받고 나는 왜 안 받습니까? 왜 내 재물은 안 받습니까?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연락하심을 받은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려요. 땅에 몰래 묻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호된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그때 가인이 탄식을 해요. 창세기 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게 쫓겨서 이제 방황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있어요. 죄를 지은 인간의 탄식, 죄책감과 그 죄로 말미암는 형벌과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서 울어요. 눈물이 있어요. 탄식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아주 악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형무소에 들어가면 죄의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형무소에 들어가면 여러분, 거기에서 대부분의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울어요. 울죠. 여러분, 이러한 죄인들의 탄식이 있어요. 또 누구의 탄식이 있어요? 약한 자들의 탄식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종교적으로, 관계에서 소외된 자들의 탄식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있죠. 누가 나와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 원래 사람은 태어날 때 여러분 귀가 잘 들려야 돼요. 말도 잘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귀도 안 들려요. 말도 못해요. 농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들, 또 성경에 나오는 태어날 때부터 중풍병자, 아니면 살아가다가 후천적 장애로 인해서 중풍병자가 되고, 귀신 들린 사람들, 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각색 병자들의 탄식이 있어요. 가련한 자들의 눌림, 궁핍한 자들의 궁핍함, 갇힌 자들의 갇힘으로 인한 그 탄식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육체적으로 사람들과의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과 관계에서 소외되어서 살아가요. 울어요. 울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도 부정하다고 낙인 찍혀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외된 그 사람들의 탄식이 있어요. 죄 때문이 아닌 자기의 원치 않는 약함으로 인한 그 탄식이 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의 고달픔으로 탄식하며 부르짖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 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그렇게 타국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렇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눈물도 없고 나의 약함도 약함이 되지 않고 그러한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이 약함으로 인한 안타까움으로 탄식하는 탄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탄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도 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질고로 인한 탄식이 있어요. 범죄한 이후에 이러한 탄식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탄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탄식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탄식이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가잖아요. 울면서 자꾸 뒤돌아보며 떠나가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한번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나보내기 싫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게 불변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야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주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좀 인내하지 못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해서 아이가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라에게 애가 생길 거라고 그랬어요. 이삭, 그가 언약의 자손이 될 거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그 사라의 몸종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가라고 이스마엘이 이 애를 못 낳는 사라를 핍박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저 하가라고 이스마엘을 네 집에서 쫓아내라. 저들도 큰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쫓아내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새벽 일찍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보찜을 쌓아서 떠나보내요. 여러분, 그때 아비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이지만 그 아비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가죽 옷을 입혀주면서 쫓아낼 때 그 하나님의 탄식이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탄식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세요. 아이고, 저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이 저놈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매사에 왜 이렇게 마음이 저럴까 하면서 부모가 맨날 눈물 훔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자식을 가슴에 안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탄식을 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그 성령께서 늘 우리의 약함을 보면서 탄식하세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7장 34절 말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누가 탄식해요? 예수님이 탄식하세요. 뭐 때문에 탄식하세요? 들리지 않고 말 못하고 원치 않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고침받기 위해서 자기 앞에 다 나오는 각색 병자를 보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 당시 어디 마을에 딱 갔어요. 마을에 가서 예수님이 어디 마을 회관에 거하신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소문이 들리니까 저 지역에서 막 병자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오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쩔뚝 지팡이를 짚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팡이도 못 짚고 벅벅 기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들것에 실려가지고 다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에게 막 나오는 각색 병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눈물이에요. 저들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눈물이에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고통 속에 탄식하는 그 인간을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눈물을 흘리세요. 때로는 예수님은 이렇게 긍휼을 입어야만 되고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어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아픔에 공감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지만, 또 어떤 때 눈물을 흘리세요?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어쩔 수 없어서 약한 모습으로 겸무솔한 모습으로 그 아픔을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오늘 탄식하시면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제 한번 봐봐요. 오늘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33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세요.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럼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을 고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가요. 따로 데리고 가. 그래서 그 무리하고 분리시켜서 예수님이 그들을 따로 만나요.
한번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때는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세요. 환자가 그 자리에 없어도 그냥 말씀만 하세요. 환자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냥 멀찍이서 환부의 손을 안 대고도 그냥 명령만 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다른 방으로 가세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한번 그 장면들을 봤죠. 예수님이 지금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막 급히 가요. 막 군중들과 함께 막 가요. 근데 그 군중 속에서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 옷자락을 만지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아, 그러면 누군가가 내 옷자락을 만져서 나았나 보다. 그래, 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빨리 가서 살려야지 하고 발걸음을 제 쪽에서 막 가실 수 있는데, 우리 공부했잖아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딱 멈춰서요.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요. 그 여인과 대화를 해요. 물론 대화하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멈춰서서 그 여인을 불러요. 그 여인과 눈을 마주쳐요. 예수님이 그 여인과 눈을 마주쳤을 때에 그 여인이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동안 많은 돈을 허비했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그 인자하신 예수님의 눈과 딱 마주쳤을 때에 여러분 눈물이 주르륵 흐르지 않았겠어요? 왜 예수님이 딱 멈춰서서 그 여인을 1대1로 만나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 치료뿐만이 아니고 마음의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왜 이 각색 병자들을 예수님이 따로 만나셨을까? 저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귀먹고 말하지 못하는 이것을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주님이 그들 따로 마음 치료해 주는 거예요. 전인 치료예요.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은 전인 치유와 회복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한대요? 그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같이 대화하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래, 너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구나. 너는 그래, 그런 사고로 약을 잘못 먹었구나 막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 어루만진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33절에 그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어요. 들리지 않는 그 귀에 손가락을 넣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그 말 못하는 사람의 혀를 꺼지문해갖고 그 혀에다가 손을 대세요. 왜 이렇게 하실까? 근데 제가 이 주석책을 쭉 보니까요, 예수님 당시 이러한 치료법은 그 백성들 사이에서 민간요법으로 많이 활용이 됐대요. 귀에다가 막 손을 넣고 또 침을 뱉고, 특별히 이 침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이 더러운 악기를 물리치는 막 그런 게 있대요.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뭐 귀신 못에게 뭐 에이 퇴퇴퇴 하고 침 뱉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치료법은 당시 백성들 사이에 민간요법으로 많이 활용이 되었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도 능히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민간요법, 어떻게 보면 이 미신적인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실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어떤 때는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고 말씀만 하시고 어떤 때는 직접 와서 그 환부의 손을 얹고 만져주시고 그 환부에 침을 뱉어서 때로는 흙을 이겨서 그렇게 하실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는 이게 예수님의 눈높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른처럼 그 사람 대하면 안 돼요. 어른처럼 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저 어렸을 때, 이제 막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우리 전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 뭐라고 했냐면, 저녁에 자다가 막 악몽을 꾸잖아요. 가위 늘리고 악몽을 꾸는 때가 있어요. 막 시커먼 것이 와가지고 확 하면 내가 깨어있는데도 힘이 막 안 써지고 그런 때도 있고, 막 꿈자리가 사날 때 있어요. 그래가지고 식은땀을 쫙 흘리고 자다가 탁 깨어났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 권사님들, 막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용아 그때는 뭘 하라고? 여러분들도 그 처방 받았잖아요. 주기도문을 5번만 외우고 자거라. 사도신경을 3번만 외우고 자거라. 아니면 너 성경책, 네가 좋아하는 성경책 펴가지고 머리맡에다 놓고 자거라. 여러분 다 이게 뭐예요? 좀 미신적인 행위잖아요. 뭐 주기도문이 주문이에요? 나가라 이게 뭐 주문이냐고요. 주기도문이. 사도신경이 뭔 주문이에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올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지, 이 성경책 자체에 막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처방을 받아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주기도문을 5번 하라고 했는데 6번 하고 자고, 성경책 그렇게 놓고 자고, 그러면 여러분 꿈자리가 사나웠던 그 꿈자리가 싹 사라지고 참 편히 잤어요, 안 잤어요? 참 편히 자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랬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목사가 되고 신학을 공부해서 생각하면 참 애기 같았다. 미신적인 행위라고 오해받을 그 처방들을 했을까? 근데 그 처방대로 하니까 그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눈높이로 역사해 주세요.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봤을 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주님이 어린아이로 내려가서 거기에 맞게 해주시는구나. 어떤 사람은 어른과 같은 믿음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제가 주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도 군인인데 내 부하들한테 명령만 하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모든 질병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내가 믿습니다. 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내가 니네 집에 가서 친히 안수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명령하고, 네 딸이 나았다 가봐라, 네 가족들이 나았다 가봐라,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직접 와서 친히 만져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믿음의 정도에 맞게 눈높이로 내려가,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할렐루야. 참 저에게도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목회할 때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신체 접촉.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신체 접촉은 이건 뜨거운 사랑의 표시예요. 저도 병원 신방 가면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손을 잡아줘요. 손을 꼭 잡고 기도해요. 손을 잡고 등에다가 손을 얹고, 때로는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해요. 어떤 때는 다리가 아프면 그 다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요. 어떤 때 막 감기 환자가 있어요. 저도 환자가 되어본 적이 있어요. 환자가 되어보면은 병원밥 잘 안 돼갖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막 거동도 못하니까 양치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말하면은 입냄새도 많이 나요. 제가 환자 때 그랬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가져가지고 기도하고, 그때 어떻게 해요? 다 알아요. 이 환자가 나 감기 들었는데 목사님 감기 올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제가 신방 다 끝나면 같이 온 권사님들도 또 우르르 가가지고 다 손잡아주고 등 토닥여주고. 여러분 이 신체 접촉은
뜨거운 사랑의 표시예요.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타까움을 보고 탄식하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 아픔에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탄식 가운데 들어있는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물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시지만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그 탄식이에요. 이러한 탄식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37절에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뭐라고 한다? 거기 읽어봐요. 시작.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울면서 그 사람들 따로 불러가지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그 환부에 손을 얹고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다 그렇게 해주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어찌 저럴 수 있느냐. 그렇죠, 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손양훈 목사님 같은 경우 그 나병 환자들 막 다 그 고름 빨아내주고 그 변비로 똥이 안 나오면 막 그걸 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주고 막 그랬다잖아요. 우리는 못할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는 걸 보고 깜짝 놀라고 뭐라고 한다고요?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여러분,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할 때 여러분 뭐가 생각나는 문구가 없어요? 물론 저도 읽을 때 생각 안 났어요. 근데 여기저기 제가 이렇게 책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탁 생각나는 이렇게 겹쳐지는 문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그 말이에요.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새롭게 그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심히 좋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거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보시기에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마 마가가 그런 의도로 여기에다가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그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은혜를 받자면 그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 그것의 주제는 뭐예요? 치유와 회복이에요.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근데 인간 범죄 이후에 이 땅에 탄식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 탄식하는 그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며 예수님도 탄식하면서 그들을 회복시켜요. 치유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재창조의 사역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예수님의 탄식 어린 그 치유의 손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라고 그러죠.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래요. 개혁교회라는 말은 한 번만 딱 개혁하고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좋은 피조물로 거듭나고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그래서 아직 치유되지 못한 부분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탄식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함께 탄식하세요. 그리고 그 탄식하며 우리들에게 다가와 우리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세요.
우리의 믿음 그 정도에 따라서 눈높이로 내려와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세요.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면서 재창조된 피조물로 새롭게 세우세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사랑을 여러분 가슴에 고이 간직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